안식일입니다.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나사로 이야기를 배웠고 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이야기.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 이야기. 우리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11장 이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던지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3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전합니다. 3절 중간부터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소식을 듣고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유함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틀을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를 친구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저는 이 말씀에서 매우 친밀함과 사랑을 느끼는데 그리고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에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게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을 친구처럼 내가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저는 찬미 170장 그 찬미를 참 좋아합니다.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너는 그의 사랑 알고 있느냐? 그가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네 다른 친구 할 수 없었던 그 일.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 또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대하신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기쁜지 몰라요. 그렇게 가까이 오셔서 주님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참 마음이 기뻐요. 또 하나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비유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 죽음을 잠으로 이렇게 묘사했는데 왜 잠으로 묘사했는가?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둘째 부활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잠에서 다시 깨기 때문에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1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죽은 지 며칠 되었습니까? 나흘이 되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그 소식을 마르다가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웅을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21절하고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있었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내 오빠가 죽었습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이렇게 또 대꾸합니다.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1장 25절하고 26절 말씀을 마르다에게 하셨는데 25절하고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그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마르다가 집으로 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오셨다고, 그리고 너를 찾는다고. 그리고 마리아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마리아도 32절에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33절에 보니까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38절에도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고 통분히 여기셨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근데 그 통분히 여기셨다고 하는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쉬운 성경에는 몹시 마음이 아파하셨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피통이 여기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던데 예수님의 마음이 이랬어요.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그를 어디 두었느냐.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와서 보옵소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어서 냄새가 납니다.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 놓았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기도하셨는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리고 얼굴은 수건에 쌓여있는 채로 무덤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말씀이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아주 사랑했는데 왜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가지지 않으시고 지체하셨는가? 왜 그렇습니까? 마르다나 마리아 이야기처럼 빨리 가셨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왜 아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지체하셨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조집사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살렸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은 즉시 살렸습니다. 달리다 궁 소녀야 일어나라 해서 죽은 즉시 살렸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안 죽었다고. 예수님이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죽지 않았다고 그렇게 비난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언제 살렸습니까? 상여를 메고 나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만나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해서 살렸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고 그렇게 비난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4일 동안 기다렸다가 아무도 그런 이유나 핑계대지 못하도록 일부러 그렇게 지체하신 거예요. 누가 나사로를 보고 뭐 기절했다거나 죽은 게 아니라거나 그렇게 누가 말하겠어요? 썩은 냄새가 났는데.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시대소망 529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고 불신하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시기 위함이었다. 나사로가 일부러 죽고요. 썩을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렸어요. 왜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던졌던 질문은 35절 아까 다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왜? 주님이 그냥 뭐 감정에 젖어서 그냥 슬프니까 울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렸어요? 시대소망 533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언제나 고통받은 자에게 동정을 느꼈다. 예수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우시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왜 고난이 있는지 이유를 압니까? 모릅니다. 많은 것에 있어서 그분에게 왜 그렇게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요, 고통당하고 아픈 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아파하세요. 슬픈 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슬퍼하세요. 힘든 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힘들어하세요. 필립 안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전 세계에 어려운 것을 찾아다니면서 이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왜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허락하시는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던졌어요, 질문을. 과연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며 주님이 살아계시는가? 일본 쓰나미가 닥쳤을 때 거기도 가서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해답을 하나 내렸는데 그 질문에는 해답을 얻지 못했지만 한 가지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그곳에 주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가 들었던 음성이 뭐냐면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내니까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 슬픔 중에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고 그들의 아픔을 네가 치료해 주어서 결국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네가 좀 해라. 그런 음성이 마음속에 안 들립니까? 근데 필립 안시가 들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주님은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하시고 힘들어하는 자와 함께 고통을 나누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아픔과 슬픔을 모르시겠지? 아니요. 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슬픔에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 시대소망 534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우신 것은 다만 마리아와 마르다를 동정하는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다. 예수의 눈물에는 인간적인 슬픔보다 더 높은 슬픔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를 위하여 울지 않으셨다. 그 까닭은 그를 무덤에서 곧 불러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사로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는 자들 중 여러 사람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울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나사로 때문에 울으신 게 아니었죠. 나사로는 곧 일어나니까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다 신앙을 지금 오랫동안 하셨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 보시고 내 생각 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한번 돌아본 적 있습니까?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겠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막 누구를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나 보시고 눈물 흘리시겠다. 또 하나 증언 534페이지 시대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신 것은 각 시대의 모든 슬픔의 짐이 예수님 위에 놓여졌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무서운 결과를 보셨다. 예수께서는 아벨의 죽음에서 시작하여 세상 역사에는 선과 악의 투쟁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음을 보셨다. 미래를 내다보시고 예수님은 고통과 슬픔, 눈물과 죽음이 사람들의 운명임을 보셨다. 각 시대와 각 나라에 사는 인간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하였다. 죄 많은 인간의 고통은 예수님의 심령을 무겁게 짓눌렀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시려고 하실 때에 예수님의 눈물의 샘이 터졌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왜 우셨냐면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주님의 그 눈물의 샘이 터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그 어떤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 때 다시 한번 내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또 우실지 몰라요. 지성소에서 중보하신다 그러지 않아요.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또 하나 제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던졌던 질문은 39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41절 돌을 옮겨 놓았다 그랬는데 이 의미가 무엇일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시대소망 535페이지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돌을 옮길 수도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천사를 시켜서 돌을 옮길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예언의 신에 보니까 이 돌은 인간의 손으로 옮겨져야만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이 신성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돌이 인간의 손으로 옮겨져야만 했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을 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실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영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성경 공부하십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기도하시고 안식일을 지키십니까? 그런 일 없어요. 내가 성경 읽고,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신앙해야 돼요. 어떤 사람도 그냥 예수님 내 대신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 주님께서 그거 들어주십니까? 아니요.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말씀을 봐야 되고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요.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내가 말씀을 보면서 그거는 내가 할 영역이에요. 구원은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누가 믿어야 됩니까?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오늘 지금 나사로를 보십시오. 인간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예수님의 영역이에요. 어떤 사람도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는 없어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영역이에요.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돌은 너희가 옮겨라. 돌은 너희가 옮겨라.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걸 혼돈을 해요. 막 그 예수님의 영역을 자기가 해보려고 막 한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해야 될 영역을 하지 않고 미뤄둔 사람이 있어요. 신앙에 혼돈이 와요.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은 결코요, 신앙에 깊은 정로를 가지 못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내가 해야 될 그 영역은 내가 해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 성경 그냥 다 암송해, 그냥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머리에 다 암송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게 암송이 됩니까? 내가 보고 노트에다가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내가 그걸 늘 읽어야 암송이 되지. 돌은 너희가 옮겨라. 돌은 너희가 옮겨라. 또 하나 그 돌을 옮겨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지금 나사로는 굴 속에 있고요. 옛날 유대인들의 무덤은 주로 굴이었잖아요. 굴 속에 있고 예수님은 밖에 계십니다. 돌이 지금 막고 있어요.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를 돌이 막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돌을 치우라고 하는 그 음성 속에는 너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 좀 치워라.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 물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 쾌락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분명히 그게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 장애물이 없을 것 같죠? 잘못하면 영적인 교만이에요.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실수들이 참 많습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져버려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분명히 나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치워라.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지 못합니까?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다면 그건 참 안타까울 일이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내가 지금 그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치워야 되는데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성이 없어서 그것도 잘 모르죠. 그리고 장애물이 다 가로막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통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따로 놀. 그러면 신앙이 안 되죠. 그 장애물을 치워라. 저는 설교를 쓰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깨닫고 그 장애물을 치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 제가 그 장애물 생각하면서 제일 원망했던 게 저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요새 핸드폰이 예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핸드폰이에요. 청년들에게는 핸드폰이 완전히 우상입니다. 핸드폰 없이는 못 살아요. 핸드폰 안 가지고 딱 밖에 외출하지 않습니까? 불안해서요.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 핸드폰을 안 갖고 나왔다는 그 순간 마음이 불안해서요. 생활을 못 합니다, 그냥.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장애물을 치워라. 그래야 내 은혜가 너에게, 내 능력이 너에게 임할 수가 있다. 한번 자신을 좀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요, 적은 또 아니면 큰 장애물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다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오늘 그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제가 보니까 마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원망 섞인 말로 예수님이 이곳에 안 계셨기 때문에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원망 섞인 이야기 했잖아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똑같은 이야기 했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어떤 이야기 했는지 요한복음 11장 37절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이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님 원망하고 있잖아요.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느냐. 사람들도 마리아도 마르다도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찾아보면 4번 정도요. 4번 정도 어떤 단어가 이렇게 어떤 말이 나오냐면 15절 중간에 보면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26절 끝에 보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물으셨고요. 40절 중간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내가 믿으면 42절 끝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4번이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느냐 믿게 하려 함이라 4번이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막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왜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도록. 예수님을 믿으려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아실 건데,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다음에요, 믿는 자가 되어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딱 하나예요. 믿는 거. 아멘? 믿는 거.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믿음이 역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요. 근데 믿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면. 구원과 하늘의 모든 축복이 믿음이라고 하는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요. 마치 수돗물이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돼요. 근데 그 믿음이 막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공급되지 못하죠. 그래서 그 베드로 나사로를 살리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4번이나 믿느냐 믿게 하려 함이라. 4번이나. 저도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한 가지 소원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할 영역은 다 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어떤 게 주어지든 아멘, 아멘.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베드로 사도가 전한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진짜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역사하죠. 기쁨도 주고 뭡니까? 내 마음속에 감사도 나오고 은혜도 넘치고 능력도 임하고.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지 못하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생각해 봤던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왜 예수님은 지체하셨는가? 왜 지체하셨는가? 유대인들이 비난했다 그랬잖아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거 죽지 않았어. 그냥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야. 그렇게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부활되심을 그렇게 선언하셨다.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다.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습니까?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죄로 인해서 슬픔당하고 고난당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계획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이 아주 통분히 일어나서 눈물샘이 터진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실까요?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옛날 유대인들을 보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오늘 나를 보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그래, 너는 참 착한 종이야. 그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눈물을 흘리실까? 또 한 가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해야 될 영역이에요. 내가 말씀 보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 연구하지 않고 그냥 이리저리 시간 보내고 뭐 TV 다 볼 것 다 보고 나는 믿음이 안 생겨. 그게 맞습니까? 예? 그거는 맞지가 않죠. 아니 학교 다니는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나는 점수가 안 나와.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열심히 말씀 보고 말씀 중요한 말씀 노트 사다가 적고 기도하고 또 좀 그런 책들 다 이렇게 듣고 어디 갈 때는 테이프 듣고 해서 말씀을 내가 들어야 믿음이 들어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할 영역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역사하세요. 근데 내가 할 영역을 안 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성경에 그런 것 없더라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4번이나 믿어라. 왜 나사로를 살리셨는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왜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도록 하기 위해서. 참, 저를 비롯해서 참 인간은 그래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어느 날은 믿음이 없고요. 인간은 참 그래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모릅니다. 인간은. 기분 좋을 때는 막 은혜 충만하다가 또 누가 탁 하면은 또 그냥 은혜가 탁 떨어지고. 우리가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변덕이 없이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아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면 사람들이 내 마음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자꾸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막 그런다고 하는 것은 아직 내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심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어떤 시험이나 어떤 유혹도 이기고 승리해서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 바랍니다.